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다, 그죠? 예, 여름 날씨인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더운 날 또 지칠 수 있는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잘 살고 또 주일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센터가 예배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예배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당신은 영광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희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주 메시아. 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이 시간 물러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제약들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아버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두려움들이 이 시간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위로가 잃어버렸던 그 웃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를 심은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심은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손뼉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은성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은성아 일어나라 내가 자기 이름 넣어서 은성아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도 우리 크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타지 않는 그 떡이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일처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현존할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차려진 어떤 이벤트나 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의 마음들 모든 불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곡하게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살았습니다. 또한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반석에서 집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 노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노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등과 불과 기름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불의 종, 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성각으로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길러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님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놓고 날마다 울어줄 수 있는 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시들지 않는 멸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예,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많이 못하셨죠?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들을 조금 인사하면서 좀 풀리기라 생각합니다. 예, 일주일에 오래간만에 봤는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승희야, 우리 연아 얼굴 좀 보자. 머리만 파묻고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을 못 보잖아. 오랜만에 왔는데 머리만 보고 그냥 헤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얼굴도 좀 봐주고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22절부터 25절 22절부터 25절. 네, 우리 4절인데 한 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한 절씩.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두려움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6편 3절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두려움과 관련되는 연관되는 이 말씀들을 찾아서 제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정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교회 이미지는 떨어질 곳 없이 추락을 해버렸고 주일학교 역시 다음 세대 많은 청년들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들을 다 떠나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또 어떤 대책도 없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으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뭐 그야말로 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게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할 정도의 안타까운 이 현실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염려와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그 마음에 자리가 잡으니까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보는데도 말씀을 찾아도 항상 염려와 이 두려움과 관계된 그런 말씀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속에 다시 해답을 얻고 원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힘을 얻는 거죠. 오늘 본문도 설교 말씀으로 선택한 배경이 오늘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할 정도의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젊었을 때 그 형 에서에게 실수를 범했잖아요. 큰 어떤 원한을 지는 바람에 그걸 해결을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실수, 큰 실수. 그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형이 열받아서 이제 동생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걸 알아채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죽을 때가 다다랐던 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형의 살해 어떤 계획 위협 속에서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자기 집과 어머니 리브가를 멀리하고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타향살이를 한 것만 몇 년이라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제법 성공했어요. 객지에서 뭐 삼촌 외삼촌 나반을 좀 속여 먹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로서 지금 야곱이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종들, 많은 자산들, 짐승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길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에게 누가 지금 걸려요? 형, 에서. 제일 신경이 많이 걸려요. 에서 때문에 지금 고향에 못 돌아갈 판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형에게 과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을까? 지금 이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처럼 막 화가 나가지고 혈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생각이 좀 바뀌었겠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온갖 상상력을 다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이 사자들이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형 에서가 자기네 집에 있는 무장한 장정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지니까 예상은 했지만 보니까 너무 내 예상보다 더한 거예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엄청나게 장정만 40명, 40명이 아니고 400명. 엄청나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상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이 야곱의 이 두려운 어떤 마음, 답답한 마음,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야곱이 참 그릇이 작아가지고 저것도 못 이긴다면서 소심하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나 여러분들 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당하는 이 두려움은 맞는데,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타당한 두려움인데,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니더라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잘못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야곱이 머릿속에 온통 400명, 온통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치명적인 잘못이더라. 문제를 보는 게 없고,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유명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쓴 구약에서 쓴 복음이라는 책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렇게 위협적으로 장정만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형 에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 에서만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매몰될 수 있겠느냐?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연약함으로 두려운 형 에서만 막 그렇게 보아질 때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능력 믿어가지고, 자기 장기 믿어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여 먹다가 그러다가 부작용 돼가지고 지금같이 민낯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야곱의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서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막, 그 짐승 소리가 막 울음짓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있는 그 비참한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 베델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의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가 20년 전에 그 강야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외쳤던 그 선포된 그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감격이, 이 선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앞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15절 강격점을 달려야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계속해서 작동되어야 하는 겁니까? 비록 형이 위협적으로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이 믿음이 왜 작동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은 어디로 가든지 날아가 버리고 경직이 돼가지고 그 다 잊어먹어 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위험, 그것만 자기를 두렵게 만드니까 점점 두려움만 내 속에서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민낯은 어때요? 거품 쫙 이제 그거 내려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혹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커피로 치면 그 카푸치노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그렇게 거품이 많냐면서 카푸치노는 저는 좋은 말로 한 건데, 그 목사님은, 그 상대방 전화하신 목사님은 좋은 말로, 목사님은 하도 달달하고 그 달콤한 카푸치노 같다는데 거품이 쫙 껴가지고 거품 싹 내려가면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모습이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카푸치노 같은 그 모습 아닙니까? 거품 꽉 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품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민낯 다 보이게. 이렇게 해도 내 믿을래?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위기 때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로만 하는 그 믿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진 초라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더 옹색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자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초라한 모습에 지금 야곱이 빠져 있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죠. 하나님, 그 옹색한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 그 보잘것없는 야곱을 실험해가지고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복구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격을 야곱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이다. 나는 절망적인 그 밤, 야복 그 나룻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이 야복나루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우리 저들 성도들 내리 속에 이런 두렵고 불안한 그 상황, 그 사람, 그 사건, 그걸로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는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도우셨는가를,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이라고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니까요,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참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오래 믿어갖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나는 언제나 사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형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필요할 때만 복이나 주시는 어떤 강력한 힘, 막연하고 추상적인 힘. 한번 쓱쓱 문지르면 알라딘이 마술 램프 지니가 마술 램프가 펑 하고 나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 이제껏 그 지니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 개도 관심도 없고, 지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냥 내 어떤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실제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힘들 때 잘 모르는 존재인데 막연하게 구하면 도와주시는 어떤 힘으로만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야곱이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때까지 살았다면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야복 나루터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의 한상을 보면서 분이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했던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야복 나루 광가에서 거기서 하나님 대면한 거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홀로 남아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크리스찬들 딱 두 종류입니다. 앞에 말했던 오늘 본문처럼 이 야복 나루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크리스찬과 그리고 야복 나루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크리스찬,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오늘 교회를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안 가면 찜찜하니까.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3절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생생한 겁니다. 세 번역을 한번 제가 띄웠습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이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의 이 영성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내면의 두려움으로 엄습해오는 이 현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도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까 예배 전에도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럴 때 뭐가 나와야 돼?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 집사님께서
내 앞에 놓고 대화를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식당이 안 돼가지고 맨날 적자다. 이거 문 닫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막 빛이 막 늘어나간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막 토로하시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식당 적자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초등학생 때는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언어가 뭔지를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제 식당을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빚이 많은데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런 아픔을 토로할 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그 말이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됐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 그런 어른들의 무용담이 어릴 때 많이 들렸습니다. 무슨 어느 산에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지 그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침에 보니까 그 소나무가 뽑혀가 있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따라오셨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소리가 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건지 막 갑자기 막 이것저것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도 제 옆에 있는 막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드는데 소나무 뿌리 정도는 아닌데 나뭇가지 정도는 뽑혔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도 안 오시네. 기도원에 어제 이번 주도 갔지만 기도원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 그 밤에 주변에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갈급한지 너무너무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하게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많은 그 어른들의 외침이 뭘까요? 두려움으로 마치 야곱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장정 400명 자기 형에서 그것만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 부르짖을 때가 됐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위기가 오면 두려움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자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 싹 뺍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위기로 통하여서. 그래서 이 거품 많은 거 다 걷어내고 너무너무 내 자신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직시하게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어떤 상황으로 때로는 교만한 나 자신이었는데 그 나의 그 민낯을 드러나게 해서 그 부끄러움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 고난은 그걸 깨닫게 하는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이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밑바닥 그 드러나는 그 수치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단순히 내가 자각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처절하게 초라한 내 자신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나는 부끄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이렇게 온천하에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지 모르는 그런 초라한 인생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신앙의 밑바닥을 다 드러나게 했다면, 민낯이 다 드러났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야뽕나루 앞에 서 있는 야곱과 같은 초란 나 같은 존재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저는 사모합니다. 이 찬송이 생각이 나요. 아까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찬양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 장정 400명 이끌고 위협하는 그 형 에서를 보게 될 때 그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써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오면 그 근심에 쌓이지 말고 그거를 십자가에 가지고 거기서 풀어놓아라.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2절 가사, 은혜의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400명 몰고 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너무나도 기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 뭐랍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구절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모았던 재산, 자기가 낳았던 수많은 자기가 거느렸던 가족들, 자기가 가졌던 남자종, 여자종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동일시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잃어버리려고 두려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도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이 소유물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야곱하고 가족들하고 재산하고 다 분리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고 은혜예요. 교회 뭐 이제 여러분들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제 사이즈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좀 커야지, 성도들이 많아야지. 이것밖에 안 왔나? 사이즈에 집착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성도 숫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막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이 집사님 안 왔네, 저 집사님 안 왔네, 함몰돼 가지고 그러면서 막 어리석은 생각에 막 빠져 가지고 낙심하고 내 혼자서 번민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에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야곱과 자꾸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우리 교회 신앙 안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그룹화예요. 당을 짓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요즘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항상 그 묶음이 이제 떠요. 내가 쳐놓은 거에 대한 연결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뜨긴 하더만. 관심도 없는데 막 비슷한 거 하나, 이것도 중요하겠다 싶어갖고 살을 빼야지 하면 이제 다이어트에 가는 막 그게 온갖 게 다 뜨더라고. 그러면서 막 비슷한 게 계속 뜨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룹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편한 게 아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성격, 나랑 같은 색깔,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또 클럽도 만들고, 종모도 해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력을 많이 미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지. 왜냐하면 서로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선교단체 우리들이 딱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식사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다니고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은 막 배척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게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룹화 시키는 거. 뭐 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 교사들끼리 놀고 중고등 교사들끼리 놀고 다 같은 교회인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막 다니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거늘.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가? 어떤 분도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 주죠. 당연히 중보기도 해줘야 되죠. 그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또 일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안 만나면서 기도는 해달라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반문해 보세요.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좋은 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칭송하면서 애워싸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 이러면서 칭송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룹을 자기 신앙에다가 도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래서 이런 처절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가요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에 주목시켰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보십시오. 뒤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지금 방금 신앙은 홀로라는 신앙으로 단독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쉽게 그렇게 뚝 던져진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표현이 뭐냐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저는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 어떤 이가 나타나 어떤 이가 나타나, 이 표현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책, 박영선 목사님이 쳤던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할 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몰아나가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노년에 자기의 길이 나그네 인생길에 했지만 그때 영안이 띄어진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야곱을.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도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터올 때까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소로운 야곱을 져주시는데, 그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뭐 잘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져주신 거지. 여러분의 힘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꾸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는 도구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으로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것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강야에서 던져졌을 때 그 사닥다리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돼요. 믿음이 작동이 되었어야 돼요. 명언 하나를 제가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다. 억지로 여러분 용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표도 안 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무얼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지 않았는가.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함께 오늘 가사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주께서 주시는 이유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잘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또 길을 열어주실 거라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도다.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등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다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어려울 때, 위기 때 오히려 내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를 더 찾을 때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될 때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될 때다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아버지 노래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힘든 세상을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 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힘들고 어려웠고 때로는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에서만 바라보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군대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기회라고 했는데 이 고난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민낯을 주님께 드러내시는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만 찾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날을 행하시며 더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섬기는 사역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위하여 이 예물이 풍성하게 쓰여져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 있는 그런 교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는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관계 맺으며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또 마음의 상함으로 통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를 내가 두 장에 찍혔는데 추보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추보를 안 찍. 예, 샬롬. 부는 바람이 한껏 시원하지만 그만큼 한낮의 햇볕은 따갑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부 MT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갇혀만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또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또 관계의 어떤 소중함도 느끼고 또 행복감도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교회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 뭐 공부도 공부인데 물론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조금 아이들 푹 또 이렇게 쉬게 하고 나서 한 더 열심히 할 거라 믿고 또 아이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5시에 됐는데 7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승희야, 예언아 7시. 승준이 오빠 안 온다며? 오빠 왔으면 좋겠는데. 예.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우리 셀장들은 셀 모임을 이번 주까지 좀 보고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일도학교 다음 주 목요일이 수요일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또 외부인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수료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신약일도학교는 한 주 쉬고요. 6월 16일 날 오전 10시 30분 똑같습니다. 오후 7시 해서 대면 비대면은 오전에 하고요. 오후는 비대면만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시간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수협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녁이라도 이렇게 참여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 재수강은 2만 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예. 6번째 성경을 1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새 성경을 1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성경책이. 그래서 다 떨어지고 애들이 또 막 찢어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없는 성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10권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나약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왜 없어? 내 거 갖다 놨는데 왜 없어졌노?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성경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분들은 챙기시고 안 챙기시는 분들은 다 버립니다. 처분할 테니까. 너무 나이가 가지고 뒤에 보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좀 새롭게 좀 하려고 한 거니까 나이가 성경책들은 여러분들 다 챙겨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버렸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챙기십시오. 오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생기는 우리 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독립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 안서 믿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